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늘 내뭘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늘 못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임민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제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이분과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어 살아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또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게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이들 중에 마음이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함께 있게 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김수원 목사님께 기름 부음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며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과 반주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빌 원합니다. 또한 예수사랑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녀 전도회와 주일학교 선생님들, 직책을 맡고 있는 지체들이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길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담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전도의 열매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 홀로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서로 목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화면은 4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첫 절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찾아가는 소리를 듣고 가서 성가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다 같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음에 간절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결국 이 기적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볼 때, 우리 민족을 볼 때, 온 세계를 볼 때, 여러분의 각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기적을 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이었어요. 결혼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떨어질 찰나예요. 기뻐야 될 이 결혼식장에 먹을 음식이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그 잔치에 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우리의 삶에 이 흥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흥이 떨어지고 살 맛이 안 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루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그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흥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고, 두 번째 기적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 3년을 공생애라고 해요. 30년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충실하게 가정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 3년, 그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생애를 공생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실은 이 기적을 보면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술쟁이가 아니십니다. 마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또 이 마술사, 그러면 젊은 마술사들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뭐 그분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행동을 못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가끔 들어가 보면 그 마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휴지를 쫙쫙, 손을 먼저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휴지를 뭉쳐가지고 먼저 이 손에다가 이렇게 쥡니다. 시련을 보여드릴까요? 마술은 결국은 모든 마술은 눈속임이에요. 절대 눈속임. 요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찢습니다. 이거 쫙쫙 찢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써보세요. 쫙 이게 많이 찢어요. 그리고 묶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서툴러서. 그리고 그 앞에서 펴보요. 이렇게 펴보이면 찢어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깜짝 놀라는 거죠, 그죠? 깜짝 놀라요. 지금 잠이 다 찢어졌습니다. 깜짝 놀라. 모든 마술은 눈속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마술은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셨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서 생명의 창조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기적이죠. 예수님이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기적입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심령들을 볼 때에도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이 나라 민족, 온 세계를 볼 때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없이는 무엇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간절함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열심이에요. 집중이에요. 간절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간청하는 아버지가 나오죠.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욱이 아들이 죽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생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아들을 살리겠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들이 병 걸렸는데 사실은 왕이나 신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왕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하의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얘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얘기. 가족을 위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년에 몇 차례 임진각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요. 목사님 몇 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라 속에 평화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종전선언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북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했어요. 이 마무리 기도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슬픔의 장벽 앞에 섰습니다. 분단의 장벽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장벽보다도 더 통곡해야 될 장소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미움의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상처받은 장벽 앞에 섰습니다. 남과 북이 불신하는 장벽 앞에 섰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 앞에, 이념의 장벽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편가르기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우리가 갈라놨습니다. 사람이 갈라놨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갈라놓은 것은 아님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만들지도 않았고 자본주의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서로 죽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열국으로부터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민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대리전쟁하지 말게 하시고,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이념 하에서 이념의 전쟁으로 더 이상 피 뿌리는 전쟁이 이 땅에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이 땅에 통일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기적이고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장벽을 우리가 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나라가 더 이상 원수마귀 사탄에게, 열국, 열강들에게, 강대국들에게 농락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용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벽에 이 철망을 거두어 주옵소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민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위정자들이 남과 북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전선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념과 체제에 붕괴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임진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 민족으로 자유왕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의 종을 가서 몇 사람씩 무리를 지어서 3번씩을 칩니다. 아주 엄숙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간절한 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망대단 앞에 가서 헌화를 하고 그곳에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그곳에 리본을 쓰는 게 있어요. 노란색 리본에다가 글을 써요. 글을 쓰고 그 철조망에 가서 그것을 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쓰는 걸 촬영을 하겠다고 옆에 비디오 카메라가 돌아가고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건너가게 하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건너가게 하소서. 근데 옆에 같이 오셨던 여성분, 중년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글 쓰는 걸 시도한 게 아니라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보게 됐어요. 같이 글을 쓰니까. 근데 글이 뭐라고 쓰냐 하면 쇼크입니다. 저로서는 쇼크예요. 엄숙하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했는데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소서.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하소서.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조금 후에 깨달았어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 기회를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글자 한자라도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것에 뭔가를 남기려고 소원하는 글을 쓰는 그 마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나라와 민족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통일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는 마음. 참 고맙다. 참 진심을 얘기하시는 분이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왔는데 내 가족 챙기시는 어머니 마음.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참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있고 민족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튼튼하게 서야 나라도 민족도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왕이 신하였습니다만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부모님들도 다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욕을 먹어도 좋아. 나는 욕해도 좋아. 그런데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 내 자식은 건드리지 마. 최고 화나게 하는 게 자식 건드리는 거예요. 한 수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예민한 것이 자식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언제 봐도 애틋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셨냐? 부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왕의 신하로서의 직분을 보신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간절함. 세상에 부모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자식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아마 가장 애틋하고 가장 깊은 사랑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으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으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절하셔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가 되고, 그 간절함이 찬송이 되고, 그 간절함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가정을 보니까 이 강아지를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더라고요. 인격체로 대하더라고요. 얘가 아기야. 저는 사실은 좀 그게 조금 좀 거북해요, 듣기가. 근데 그분들은 진정으로 가족으로 대하시고 아주 인격체, 가족으로 호칭을 하고, 얘 아이 엄마가 뭐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그래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분이 시외 시골 버스를 탔는데 덜컹덜컹하고 탔는데 앞에 강아지를 아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털컹털컹 하니까 강아지가 놀라서 깨깨깨깨. 그랬더니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내릴 거야. 애기야 조금만. 아이고 미안해. 할머니가 당신 내릴 때가 돼서 내리면서 옆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 어쩌다 강아지를 낳으셨소. 아마 특히 거북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를 향해서 인격적인 호칭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면 그 강아지지만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에 주기도문을 한 것처럼 그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참 감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를 그렇게 애틋하게 보시고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합니다. 기적을 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버지의 간절함을 가지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자녀를 죽을 병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순종했다. 순종하는 아버지였다. 아들이 낳은 것은 첫째는 간절한 기도요, 두 번째는 믿음의 순종의 결과였어요. 순종했다. 이 믿음과 순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한 가지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를 보니까 이 순종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에게 가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이 아버지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았다. 내 아이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 말씀을 눈으로 그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간청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방문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가서 보시지도 않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하시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들 확인할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하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를 보니까 믿고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성경 말씀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이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기적을 구하려고 왔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사이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을 확인하기 전에 믿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눈으로 확인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고 눈으로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 보기를 원하면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해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것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읽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믿는 사람.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도마가 그랬죠.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봐야,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있는 것을 내 손으로 만져봐야 예수님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것, 이것과 듣고 믿는 것 속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귀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난 본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 일도 없고 예수님을 꿈에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내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은 개인의 경험, 체험에 매이지 말고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무엇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으라. 성경 말씀을 믿으라. 여기에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당신께 나오는 것을 보시고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은요, 우리 주일학교도 보면 아주 순수하게 믿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요. 뭐 2차 해석하고 3차 해석하고 삐딱하게 해석하고 이게 없어요. 하는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문제는 요놈들이 커가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엉뚱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삐딱하게 생각해요. 진짜 계셔? 결론은 안 계셔. 이렇게 자기 체험을 강조해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체험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도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 그러니까요. 초창기입니다. 한 10년 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저렇게 뭐 요만할 때 단이 조금 더 컸습니다. 사랑이만 할 때. 김정현 목사님이나 제가 밖에 나가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러고 달려와요. 하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내가 예수인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절대 아니야. 아이들이 그렇게 믿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돼요. 왕이시라면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2km 그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32km 단숨에 달려가서 아들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 내려놓은 자기가 왕의 신하 같으면 예수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오라고 해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추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적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을 봐도 우리의 가정의 삶을 봐도 우리의 교회를 봐도 이 나라 민족을 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세계를 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이 기적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아버지 이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도 40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기적을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 출발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믿음이 굳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적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아니시면 해결할 사람이 없고 해결할 방법조차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이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간절함이 불뜻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고 바라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원하며 소원과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 나라 민족 속에 이 예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